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에 우리들은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고백, 매우 귀한 고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것이 한 사람의 부르심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역시 단순한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깨웁니다. 시편 145편 10절 이후는 개인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고백, 이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리고 그 찬양은 단순히 공동체 내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 혹은 경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보았을 때 어제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찬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공동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창조주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이 피조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모두 주를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10절 말씀에서 주의 성도라고 언급한 것을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점이죠. 성도들은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찬양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통치 업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는 이 대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이 공동체적인 찬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찬양했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선하게 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고 은혜롭게 이 세상을 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범우주적인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든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비굴한 자들은 이 문자적으로 엎드린 사람들이며, 우리들이 엎드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단어가 아닙니다. 남들의 억압에 의해서 짓눌렸기 때문에 엎드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남에게 억압을 받거나 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물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시게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은혜롭게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은혜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항상 옳다는 뜻입니다. 은혜롭다라는 것은 자비 혹은 긍휼과 관련된 단어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은혜롭고 의로운 창조주의 보살핌을 받은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들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주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다, 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경외라는 표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경건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가까이 하지만 동시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이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십니다. 주님이 선처하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제는 모든 피조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자기 입술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기원함으로써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의 신앙은 이 공동체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이 공동체적인 신앙은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고, 그 찬양은 반드시 공동체 밖, 즉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는 그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어떠한 동아리, 친목회 혹은 이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물론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아가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이 세계 열방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도록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단순한 친목회 혹은 동아리 같은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말하고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신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